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연말연시에 우리 절기 때문에 송구 영신과 신년, 또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또 주제 설교, 또 우리 교회 설립주일을 쭉 하다 보니까 한 달간 우리가 사도행전을 잠시 중단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바울의 3차 전도행으로 다시 출발됩니다. 특별히 1차, 2차, 3차 모두 다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선교가 출발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참 좋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지만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였지만은 어쩌면 선교하는 교회, 전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울 때 또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도와주는 그런 참 좋은 교회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를 파송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고 선교사들이 선교에서 많은 힘든 일, 지친 일, 피곤한 일들이 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쉼을 얻고 안식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안디옥은 참 좋은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 열심히 살다 돌아온 모든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바로 안디옥처럼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안디옥 같은 교회, 가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처럼 좋은 그런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우리 터키에 갔을 때 우리 김삼성 선생님과 광주 빛골중앙교 이주영 목사님 함께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일 남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을 갔습니다. 마침 사역에서 같이 가서 쭉 둘러보면서 바울이 2000년 전에 거기서 1차, 2차, 3차 전도를 떠났던 장소요. 또 거기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한 1시간 반 가면은 슬루기아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면서 참 많은 만감이 교제했습니다. 그때 말도 2000년 전에 저희들은 배도 없을 것이고 돛담 베고 범선 타고 그래서 가다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했던 그런 일들을 눈이 선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도 예수의 복음을 싣고 그는 계속해서 터키 땅으로 갔었고 유럽으로 갔던 그 바로 현장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드디어 다시 3차전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윗지방 좀 높은 지역을 두르고 난 뒤에 에베소에 와서 생긴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알지만은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 4 당파가 있었어요. 고린도에 좀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아볼로파입니다. 두 번째가 게바 베드로파입니다. 세 번째가 바울파입니다. 네 번째가 그리스도파 예수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가장 핵심은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 수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최고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베드로, 바로 피트 라인과 폴 라인, 바울과 베드로의 이 두 라인이 큰 대세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게 누가 꼈냐? 아볼로가 끼일 정도로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는 정말 복음을 뿌리고 우리 하면 아볼로 물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할 정도로 아볼로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가 바로 멘토를 받은 요한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제자, 오늘 7절에 보니까 12사람쯤 되는 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을 드디어 3차 선교를 쭉 떠나서 와서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해서 만나보니까 예수도 알고 믿음도 있는데 아볼로에서 잘 배웠어요.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뭔가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데 아볼로로부터 요한의 신학을 듣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답이 뭡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성령 얘기는 전혀 모릅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를 아볼로로서 잘 배웠으면 예수님 누구신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다 알고 있는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여기 앉으신 우리 동청가들 중에도 예수는 믿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말입니다. 아볼로의 12제자들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전에 우리 같이 비전트리 가시면 알겠지만 에베소에는 아뎀이란 계속 나옵니다만 신전인데 최고의 신전이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그 아시아지의 큰 도시입니다. 터키 지역의 가장 핵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는데 그곳에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제자가 생길 정도로 탄탄한 기반을 쌓았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의 지금 마게도니아 쪽이죠.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그 유럽 쪽에 가 있는 사이에 바울이 와서 아볼로의 제자들과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머리에 덩그러 있는데 정작 중요한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그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가 이럴 수가 없는데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대로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회개세례 그 정표는 받았지만은 정작 우리의 불세례,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받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문의와 형식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데 정작 그 속에 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다 믿어요. 맞습니다.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저는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도 알고 믿고 그분에게서 구원도 받아서 예수를 영접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어디에? 능력이 있는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을 바울이 에베소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하나 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자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위대한 것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는 바로 당신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3년간 함께 했지만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알고 주님이 부활했던 것도 알고 다시 40일 동안 부활 후에 같이 만나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다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사명을 줍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니까 너희들은 그보다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이 생겨나고 그 권능 엑소시아라는 그죠? 두나미스라는 이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정말로 가서 제자 삼고 열방을 회복하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예수 믿으면 능력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해야 능력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집 에베소 교회의 아볼로와 아볼로의 제자들은 예수는 믿어요. 예수 믿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는 능력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에서는 다이나마이트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 그래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란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불을 붙이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기름이 타면서 폭발된다는 건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당하고 악한 정이 임할 때 거기에 끌려다니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거 뭐냐? 우리 속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무료하게 됩니다. 믿다가도 낙심합니다. 실족합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주님 위한 시간도 물질도 내 정열도 아깝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서 나는 정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지금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능력을 다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성취하시면서 너희가 절대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약속한 그것을 받고 난 뒤에 가라. 그 약속한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나가지 말아라, 사역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믿음도 부활신도 다 믿습니다. 재림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과 노력과 의지로 교회에 나오고 선을 행하고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령님의 은혜를 옷 입고 그분을 힘입어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를 봅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인격적으로 좋고 처음 만날 때는 뜨거웠던 사람들이 막 식어지고 점점점 교회로 멀어지고 사역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수많은 세월 왔다가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시 말하면 바람 빠진 풍선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믿을 때 받았던 사람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과 지속 유지 못하면은 빠져요. 한때는 뜨거웠는데 왕년에 좋은 신앙인데 지금은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만큼 신앙의 나이값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은데도 불구하고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영혼 구원의 열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우리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 바울 사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자는 사람도 깨우고 당신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쪽은 좀 덜 받은 것 같아. 꼭 받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세각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의 반드시 등록한 교인들은요,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 나라와 어른 천국 시민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장전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면은 알팍통에서
우리가 알파 가운데 성령 수양회를 거치면서 성령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인카운터에서 강력한 성령을 만나는 거, 인카운터 만남이죠.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거기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엑수사의 권위가 있고 두나미스의 능력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교회가 능력을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곳이 교회인데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희망이 없는가? 왜 힘이 없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에서는요,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성령 없이 목회라는 거랍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없이 목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지적으로 멋있게 목회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간파해서 상담적 설교도 하고요, 치유 설교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철학적 설교도 가능하고요, 사회학적 설교도 가능합니다. 인본주의 설교도 가능합니다. 윤리적 설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안 받는 사람은 그렇게 빙빙 돌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열흘간의 기도 후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폭발해버렸습니다. 3년 동안 배우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막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들은 그 방을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는 근거는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앉으면 뻘떡뻘떡 일어나는데 예수님만 하자 했더니 자기들도 성령 받고 나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이 막 믿음의 담력이 생겨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임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 말투로서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실제로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 다 12제가 순교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지 전에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붙잡을 다 도망갑니다. 성령 받기 전에 막 숨어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드디어 복음이 폭발되면서 뛰쳐나갑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끼어지고 부서지고 드디어 폭발하면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특별한 축복과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그냥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충만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점잖게 믿는 분위기가 장로교입니다. 엄숙하고 점잖은 겁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은 거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을 통해 오거든요. 이사야가 볼 때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바로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 장로교에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소위 장로교는 장로교인데 통합적인데 굉장히 좀 그도 자유롭고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게 통합교단의 바로 중심에 선 신학, 온 신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잔뼈 굵던 고신척,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를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고신척은 성령을 역사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경상도 지역에는 고신이 많이 그래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선교 지역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데가 못 가고 호주 장로교의 고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도 경상도일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려신학대학원이 천안에 이게 와 있습니다. 목천 쪽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신학대학원 2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천안 아산 지역에 고신교회 하나 반듯한 교회가 이 방송에 나왔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인 거 어떡하겠어요? 제 친구들, 후배들이 지금 신학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한 만나면 그래요. 여기 지금 고려신학대학원에 여기 와서 20년이 지났는데 왜 고신 출신들이 그렇게 실력이 참 많은데 교회가 안 될까? 제가 묻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저는 고신에 자라고 우리 형님도 고신 목사입니다만 우리 형님은 인정해요. 형님하고 나하고 차이는 성령의 역사에 질적 양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형님이 목사이면 형님도요, 동생이 목회 잘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전화하면 그래요. 어우, 대동천교회 당회장이십니까? 이렇게 은근히 저한테 야유를 보내요. 저는 볼 때 다른 게 없습니다. 그 교단에 갖고 있는 신학적 칼라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형님이 저희 통합식 잘 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산이 동부 노인 복지안 하는 것도 고신청은 굉장히 못해요. 뭘 따지는 게 많아요.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장애인,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돌보는 긍휼 사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뭐 복잡해요. 고신교단에서는 이런 복지하는 교회 한다. 뭐 복잡해요. 교단에서 허락하니 많이 복잡해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하면 자유케 되고 성령은 자유한 곳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자유함이 있는데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 고신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단호하게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목사가 될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 교회에 성령 역사하느냐?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능력을 얻은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이 임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고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이 왜 자기 한 영혼 구원으로 끝나버리는가? 왜 더 많은 불신자를 위해서 세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임해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 하나 천당 가는 거로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고 아산에 많은 교회가 능력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우리 목사님 그게 머무는 거예요. 성령은 폭발입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성령님에서 이 교회를 뛰쳐나와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디아스포라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수리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였다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담임 목사고 그들이 바로 공동 목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령 파송해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 역사니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만 임하면 폭발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 있다면 하여튼 동천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받아 능력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하고 인카운트하고 포스트 인카운트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리더스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왜 건축 구장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빨리 헌당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구제 사역을 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복장을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지역사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를 섬기는 교회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뭔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렵지만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번에 물품 목록에 나왔습니다만 기정품을 여러분 감동대로 하십시오. 하면은 거기다가 이름을 쓸 겁니다. 정신춘우 손할 겁니다. 예, 해야 돼요. 예. 실명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증하면 거기다 이름 붙여서 다 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동해서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다 기증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다니까.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뭔가 감동이 올 때 하나님 기뻐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12제자가 성령 받고 나는데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도망 다니고 숨어있던 이들이 그냥 당당하게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도해보면 압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5분도 기도 못해요. 5분도 기도 못해요. 그런 분들은 주님 내게 성령 임하셔서 기도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 기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이 찬양을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받은 능력이 전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능력이 셀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전혀 다릅니다. 성령 임하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성령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경숙 권사님 어저께 장례에 오셨지만은 참 어머님이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요양교에서 만났는데 영 지금 돌아가시 하루 전날에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기력도 세하고 못 드시고. 그런데 목사가 가니까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임종기도 하나님 그때는 고가 아니네요. 그냥 성이 고시거든요. 고만순 성도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눈을 뜨실 보이고 말을 잘 전달하기 힘이 없어가지만 입을 벌려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따님이신 권사님과도 이해하시는데 저는 주님 사랑한다에게 주님 부르신 그 시간까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돼서 마지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운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고 그 다음날 신방 중에 연락 오기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성령 역사하시면요 죽었던 자가 살 뿐만 아니고 눈 감으면 눈을 뜨게 되고요 은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만났어요. 많은 분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장로님들 우리가 우선 장로님이 장로회장으로 어제 만찬 초대해서 같이 만났는데 내 앞에 있던 우리 박병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사돈 되시죠. 박민석 집사님이 아들인데 며느리가 이열 권사입니다. 이열 권사님의 친정 아버님 사돈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임종 때의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말씀을 쭉 들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막 그렇게 기도해도 완고하시던 분인데 목사님 와서 다 기도하니까 다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아멘 아멘 하시고 그래 돌아가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나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러세요. 야 역시 목사하고 장로 차이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목사는 직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있어야 돼요. 예,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령사를 하면서요 제가 늘 사역합니다만 때는 우리 부목사님도 시키고 우리 집사님도 시켜봅니다. 근데 그것은요 놀랍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딱 나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를 통하여 성령 역사가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은 역사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
요한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 그거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뿌리고 침례하는 것은 죄를 씻었다, 이 증거로서의 세례였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 불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성령 세례 받은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했습니다. 성령 받은, 다마스커스부터 성령 체험하고 성령 받은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된 바울 사도가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성령 뜻도 보도 못한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그 성령 받아 성령 역사된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방언과 이언이 터져나왔다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게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물세례에 머물렀던 그들에게 반쪽 세례에서 완전한 세례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능력을 힘있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세 분 부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같이 사역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자들이 성령 역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살 때 제가 안 하고 직접 저는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시켜봤어요. 그런데 김석구 목사님도, 유경원 목사님, 최상성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다 이렇게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통로로 사용되는 걸 보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는 우리 부목사님들 사역을 시켜보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굴 비교해서 아니라 그다음은 제가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성령 역사가 안 되면은 임파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전달이죠. 임파테이션을 그럽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오신 지 알파 끝나고 인카운트 하고 내가 시켜보니까 쫙, 우리 중국 사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우창 집사님, 우리 백성열 전사님, 우리 이렇게 쭉 그때 가셨는데 제가 맡기는 거예요. 그 본인들이 맡겼더니 본인들도 놀라는 거예요. 아, 내게도 성령이 목사님 되는구나. 그러면 본인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 역사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뚫려진 통로니까 성령이 그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 성령 역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성령 받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성령 받아서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 역사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 그게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그 가난 때문에 죄를 토설하고 외통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함을 갖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뭡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옷을 대락반에 성령에 사모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이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다르고요, 찬송불도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찬송으로 춤을 추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요 뜨거워져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게 12 제자의 모습이었고 120문도의 오순절 성령 역사 아닙니까?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자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교회 처음 나오도 말씀이 막 들려지고 은혜가 되는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말씀이 안 들려지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목사가 성령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성령이 같이 역사되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처음 오신 데도 그런 거예요. 전에 제가 지금은 우리 천국에 갔습니다마는 이재호 권사님 친정 어머님, 우리 박창사님 시어머님이죠. 정인순 권사님 연세가 많으십니다. 건국에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렇게 나오시고 하는데 그 할머님이 놀라운 것은요,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나 그거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 위로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만날 때마다 그런 거예요. 난 목사님 설교 좀 더 오래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고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성령 역사니까 귀가 열려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말이 빠르고 사투리를 써도 그 할머니는 전혀 노프라블로 문제가 안 돼요. 너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니까 그 말씀도 빠른 것도 천천히 들리고 사투리도 표준말로 들리고 안 좋은 거는 안 들리고 좋은 말씀만 들리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한 말만 듣고 이상하게 듣고 삐뚤하게 들어가지고 자꾸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가 막 열려집니다. 막 폭포처럼 쏟아납니다. 찬양해도 막 찬양만 불러도 기쁨이 커지고 찬양하면 막 병이 낫고 찬양하면 우리 속에 막 슬픔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뭔가 에베소 교회에 오보니까 아볼로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 참 훌륭한데 뭔가 나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토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역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 목사하고 장로, 집사, 권사 노릇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봉사흥진이 힘드십니까?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찬양이 너무 즐겁고요. 여러분이 찬양하면 여기 왔던 병든 자가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임했던 다윗이 악기를 타면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정신병 귀신도 쫓겨난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오케스트라로 연주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이신데 그래요. 일부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 방으로 쳐서 좀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제게 하는 거예요. 본인의 큰 기도 제목인데 그걸 내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문제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해결할 것 같은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제게 와서 정말 힘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아빠가 딸을 사랑한 마음으로 제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온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자기 아들과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청빙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할 때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복음서에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아니고 여러분에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 제대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여 방과 예언이 터졌습니다. 바울이 안수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되길 바랍니다. 제가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셀 리더가 성령 받아서 셀에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남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이 성령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 의존하지 마시고 성령께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도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기도해도 거기에 성령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지사님, 그 자리 우리 동청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아서 능력으로 행하는 능력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워 프레이어, 능력 기도, 파워 워십, 능력의 예배, 파워 워더, 능력의 말씀, 파워 에반젤리즘, 능력의 전도, 파워 셀 처치, 능력의 셀과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